할렐루야. AU 미성대학교 가을학기 체프 시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아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내게 밑에 가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났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나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화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 어디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베리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 어디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테너.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 어디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이테너.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 어디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안녕하세요. 주님의 중심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종길 목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미성대학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상으로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가운 마음을 갖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하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은혜로운 자리가 갑자기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죄인은 간음 중에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간음 중에 잡혀온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간음죄는 10계명 중에서 제7계명을 범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간통죄를 저지르는 남녀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셨죠. 신명기 22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육신과 정욕으로 살아가며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는 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간음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이런 죄를 짓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간음죄를 저지르면은 교회와 가정이 크게 시험을 들게 되지요. 그러므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또한 그 현장에는요, 두 번째 죄인이 있습니다. 그 죄인은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법정으로 그 죄인을 끌고 가서 율법을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데도 굳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라고 6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해서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은 로마 정부에 고발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는 모세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함정에 빠뜨리려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남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그 말씀을 남을 정죄해서 망하게 하는 데 사용한다면은 그 죄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보다도 그 여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큰 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죄인은 돈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흥분해서 여인을 돌로 치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거짓된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야죠.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 없이 따라간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목사를 따라간다든지 장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사람을 정죄하며 죽이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냐고 재촉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몸을 굽히려 땅에 뭔가를 쓰시고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지나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대답을 하라고 재촉을 하지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십니다. 그 자리는 다시 조용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땅에다 뭔가를 쓰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안에 있는 죄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죄하기 전에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너희들이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의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 번잡한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난무하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흥분된 사람들의 가슴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치면서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죄된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들은 그 저만 여인들을 돌로 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보다도 더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그 자리를 피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감히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따라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죄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죄인들이 죄를 거듭해지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15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곳은 아니지만은 조금 있으면 다시 흩어지는 그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는지, 얼마나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음란한 죄를 저지르면서 실족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데, 거기서 더 나가서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주님의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죄하는 너는 하나님 앞에 바른 종이냐, 바른 선교사냐, 바른 목회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정력을 위해서 사람을 죄를 짓게 하고, 주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면서 죄를 짓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결을 생명처럼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이름이 성결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말 성결한 삶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가늠 중에 죄를 지은 이 여인만이 남아서 우리 예수님과 독대하게 됩니다. 그 여인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죄로 인해서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공개적으로 돌을 맞아서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마땅히 죄로 인해서 죽을 자라고 여겨야 되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여인이죠. 죄로 살다가 희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서 잡혀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을 때에 죄를 짓는 것도 너무나도 나쁘지만 공개적으로 망신하며 죽는 이 자리가 얼마나 참 후회스럽고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둘만에 만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일까요? 이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과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인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다 떠나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은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하심으로 그 여인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구로 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 여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 여인이 죽어야 마땅할 그 여인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로 멸망당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만남으로 정죄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나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이 먹혀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는 너를 멸망할 것이게 되기 때문에, 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진정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면서 내 심령은 거룩하게 변화되고 내 삶을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은요, 죄 짓는 것이 싫어지게 되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많은 베네핏이 온다 할지라도 죄 짓는 것이 싫어집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그 가운데서 이제 죄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서 우리가 머무는 그 가정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우리가 있는 그 교회가,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그 교회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거룩하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려로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로 채찍을 만드셔서 거기에 있는 재물들을 내쫓으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의 교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집을 자기의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면서 돈놀이하면서 돈을 버는 이런 제사장들과 그와 결탁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거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죄 많은 여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고 떠나가면서 성전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명이요? 거룩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성결케 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당신이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을 정죄하고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진정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너는 못하다가 내게로 왔나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거룩하라,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거룩함을 얻고 십자가의 복음을 주면서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죄에 매여서 끌려가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더럽히는 이런 모든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들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미성대학교도 공부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통해서 힘있게 확장되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결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과 같은 우리들, 그리고 지식으로 판단하는 죄를 짓기 쉬운 저희들, 그리고 군중 심리에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갈 때가 많으며 그러면서 죄를 지을 때가 많은 우리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어서 이제 죄 사함을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죄하면서 비판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나처럼 변화되며 하나님 자녀롭게 살아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미성대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교수님과 학생들 모든 직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미성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사람을 찾으시며 주님의 헌신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찾으시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돼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